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은 다른 서신서나 다른 신약 성경은 마지막에 보면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이 결어가 있습니다. 결어 마지막 마치는 뭐 이렇게 문안하라든지 서신서는 다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도 뭐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을 기록한 목적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끝을 맺는 이 어구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때요? 없어요, 그죠? 그냥 그 다음에 또 이어질 것 같아요.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쇠사슬에 매어 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아주 짧은 이 본문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뭘 할 수가 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고 때가 되지 않고 내가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뭐 이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 이렇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게 있는데 그 어떤 마음 먹느냐? 믿음으로 마음을 먹기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자유로워도 이 셋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30절에 좀 자유로운 그런 어떤 감옥 생활을 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돌아다닌 건 아니에요. 셋집, 이제 감옥을 셋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어쨌든 간에 그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 죄인의 신분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그 찾아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매여 있지만 뭐는 매이지 않는다? 믿음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매일 수가 없어요. 믿음까지 매인다 그러면은 그 믿음마저 떨어지겠죠. 그러나 절대로 믿음은 매이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은 매일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믿음이 만약에 매임을 당한다면은 그들은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가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로마 당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 자유롭지 못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은 그도 혹시라도 다른 그 사람들한테 들켜서 군병들한테 들켜가지고 그도 고난을 당할 수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친다? 거침없이. 그러니까 전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요건이 아니거든요.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비전과 그 믿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만큼 능력도 없고 은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없거나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은 사도 바울보다 더한 놀라운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은 벌써 그때부터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우리 몸이 또는 환경이 여건이 매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그는 꽉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앞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거나 남지 않았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꽉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자꾸만 세상에 매이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살아가는데 매이는 거예요. 그죠? 살아가고 돈을 벌고 내 가족을 갖다가 먹여 살리고 내 삶을 갖다가 영위하고 이런 것들에 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 비전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요셉에게 비록 그 요셉이 형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나중에 올라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창하고 엄청나고 큰 비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는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매이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자 할 때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와서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처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바자회도 준비하고 이웃 초청의 날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전도 작정하시는 분들, 물론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 적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전도 안 할 겁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전도할 사람 다 했고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전도 작정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릴 게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내 먹고 사는 데만 바쁘게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한 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놓았던 무익한 종, 게으른 종하고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있는 한 달란트마도 뺏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 심판의 때가 되면은요, 주님께서는 가차 없습니다. 지금은 여지를 두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여지, 못해도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은 절대로 인내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 죽는 날까지 주님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끝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서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 대 위에 올려놓고 잽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할 3줄과 그 다음에 장대를 가지고 한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었어요. 에스겔이 그 사람을 봤더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청량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분량을 청량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청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5달란트 능력이 있어서 5달란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5달란트도 못 남기고 1달란트까지 못 남겼다면 그 사람도 심판받는 겁니다.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던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누군가는. 그런 아니란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래 다 들을 텐데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중성스러운 분들이 그나마 열심히 기도라도 하잖아요. 와서 도대체 수요 예배가 돼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도 않으면은 처소에 앉아서라도 기도라도 해야 될 텐데 한 주가 다 되도록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 겨우 나와서 신앙생활 겨우 유지하는 사람, 이분들이 들어야 돼. 이분들이 사실은 안타깝게 거지없어요. 그래서 지난 올해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벌써 9개월이 지났고 지금 9월 달도 이제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어영부영하다 올해도 다 갑니다. 작년에 그래도 초반기에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나마 그때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올해는 지금 너무 전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새가족들도 거의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대로 계속한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는 유지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요. 우리 오늘 저 성찬이도 앉아 있지만은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교회를 갖다가 섬길 때쯤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열매 없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유산을 남겨두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다. 내가 뭐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건 뭡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기고 그래서 담아서 정말 매이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매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떤 데든지 매이지 않는 영성의 삶을 실천한다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환경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죽변제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